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참 많은 해석을 가져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일부를 초대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고 이로 인하여 내려놓았고, 또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대체 이들이 왜 죽게 된 것입니까?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참 어색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단들이 하는 주장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단 교주를 향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야지만 한번 교주를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래서 우리의 고개를 좌우로 젓게 만드는 사건들을 이단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해석은 옳은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욥 같은 인물이 부자였음을 알고 있고, 또 성경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로 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당하였고, 또 구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대목만 보더라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사유재산이 인정되었고, 또 그 삶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삶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을 갖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재산을 따로 빼어서 우리를 대신에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얼마를 감춤해 속이고 감추었으나 거짓말 시험하려 드느냐. 특별히 8절은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결국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거짓, 속임의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음을 본문이 말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밭을 판 값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교회에 내려놓음이 문제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행함이 문제임을 봅니다. 그 거짓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이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께 전부를 바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체 왜 거짓을 말했을까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밭을 판 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 종교 집단이 강제로 신도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가운데 한 신도가 재산을 감추어 두었다가 발각돼서 죽임을 당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땅은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었고 팔고 난 후에도 그 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의 기금으로 두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 낸다고 추가로 벌금 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다 죽기에 바친 자들이라는
식의 거짓말을 말했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했을까? 이에 대한 힌트가 바나바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성경의 장절 구분은 후세에 생긴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서야 4장과 5장을 끊어서 보고 있지만 현재 원래 4장 후반부터 5장 초반의 내용은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재산이 있는 이들이 자기의 돈을 교회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교회가 사용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게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상하게 특별히 한 사람 바나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바나바 혼자서 재산을 내려놓은 게 아닐 텐데 본문은 바나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바나바를 주목합니까? 분명히 여러 사람이 기부를 했는데 왜 바나바의 이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했기 때문입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수혜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회사의 회장이 100억 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1,000만 원을 만들었다. 그럴 때 뉴스 보도를 보면 아무개 회장이 100억 원을 내려놓았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을 기탁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모든 사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겁니까? 바나바가 가장 많은 돈을 내려놓아서 그의 이름을 설명한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와 같이 읽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나바는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대조가 되도록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의 헌신의 모습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자신의 판 값을 공동체 앞에 내려놓으며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에 사람들의 칭송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나바가 칭송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영광을 누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밭을 팝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기는 아깝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누리고 싶기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자신들도 온전히 헌신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부의 모습은 초대교회 다른 이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격이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를 이루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본문은 예수 때문에 은혜 받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이 생명같이 여기던 돈조차 내려놓으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간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 왔습니다. 복음은 오순절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인종차별하던 시기에 복음은 인종차별의 벽을 부수며 누구에게나 은혜의 복음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복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복음이 이루어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복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 누가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저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며 교회 지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잠시나마 완벽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순수하게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성경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보다 자신을 섬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우상화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쉬운 게 돈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아주 잠시였겠지만 정말 이상적인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맛본 이들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순도 99.9%의 금보다 더 정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내려놓아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수익을 n분의 1로 나누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섬긴 돈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발적 구제를 했던 거룩으로 똘똘 뭉쳐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가져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로 살려고 하던 공동체의 욕망과 탐욕으로 살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을 해요. 부부는 지금 사람들을 속였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해요. 이 베드로의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는 범죄임을 말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여러 번 베드로가 해석한 이유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향한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향한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해버립니다.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호수아에서 아간의 범죄를 묘사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서 쓰던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은연중에 공동체를 파괴한 아간의 범죄와 같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몸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주의 몸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적인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사유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유재산을 교회에 한 푼도 빠짐없이 내놓지 않으면 신이 형벌을 내린다. 이것을 경고하기 위한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던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탐욕과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이웃이 아닌 자기 사랑의 모습을 끌어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에 대한 문제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기 위한 집단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체를 대함이 주의 몸을 대함으로, 다시 말해서 주를 대함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치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자기에게 유익이 될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따져 고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체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장소로 대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그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식으로 주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이익, 자기의 편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의 지체를 귀하게 대하며 주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유드립니다.